2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28장에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예배에 대한 훈련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예배는 매일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항상 상자를 써서 항상 드리는 제사, 항상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것은 레위기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마다 이 상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매일매일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라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에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도 예수님의 습관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번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고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훈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마음을 잘 깨달으셔서 매일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주일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안식일의 번제라고 말하고 신약의 개념으로는 주일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인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번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안식일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쉰다는 말입니다. 쉬면서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온 성도들이 세상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공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 이 공동체 속에서 은혜와 은사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증하고 서로 교제함을 통해 이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이 안식일은 영혼이 회복되고 생명을 얻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쉬면서 영육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운 이 한 주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 예배는 온 성도들이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신방도 하고 또 연약한 자들 있으면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일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해결함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는 한 달에 한 번 초하루에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년에 12달이 있고요. 그 달에 시작하는 그 첫날 이 초하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초하루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는 매달 첫 주일 새벽에 온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대까지 나와서 함께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일은 모두가 함께 나와서 새벽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저도 초하루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매달 첫 주일 예배는 대표 기도를 하지 않고 합심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이 한 달을 시작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한 달을 계획하고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매달 첫날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새로운 각오로 이 한 달을 계획하시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 동안 지키는 절기에 대한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는 1년 동안 지킬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는 첫 번째로 1월 14일 6월절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6월절은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구원받게 되는 날을 기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6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1회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평생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이동을 합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구원을 기념하면서 온 나라 백성이 다 모이는 그런 절기는 없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부활절 예배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이 교파를 초월해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스타디움이나 시민운동장에 이 온 성도들이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지역에 있는 성도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시면 77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6월절이 구원에 대한 절기라면 이 오순절은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6월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오순절이 되면 겨울이 지나고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시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77절 이 맥추절에는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때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네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이 77절, 이 맥추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7월 첫 주가 되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때마다 이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시고요. 또 성령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민수기 28장 말씀에는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와 일주일의 예배와 매월 드리는 예배와 1년 동안 지키게 되는 이 절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기업의 주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오고요. 나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깨어 있으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 문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에 일런지 다굴 때일런지 새벽에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이 사물을 맡기시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령한 것처럼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깨어 있으라.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어있는 삶과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깨어있으라. 예배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민수기 28장에 이 예배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늘 깨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
매월, 매주, 매일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능하면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예배의 삶을 사시고요. 또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자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